인간에게 시편이 말하기를 두 길이 있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까지 1편에서 배웠죠, 그죠? 어떤 경우든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은 사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에 길에 접어들었을 때 의인의 길에서 행해지는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그 길 위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고요, 법을 따라가는 길이고요, 그리고 그 법을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야만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말씀 앞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책을 펼쳐보는데 나는 그게 너무 안 즐거워. 3년을 다녀도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나는 너무 안 행복해. 그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 그 길에 사람이 맞는가 매일 의심해요. 참 자기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행복하지 않더라도 다음 단계가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진 않지만 그러나 시절을 따라 잎이 무성하고 과실을 맺는 그런 결과가 있다면 때로는 행복에 대한 내 감정적 감동이 좀 부족해도 열매를 보고 내가 의인의 길에 있고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악인은 반대의 길입니다. 악인은 말씀과 대적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죄인의 자리에도 앉습니다. 서 있다가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버리죠. 그런 사람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앉아서 정착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악인들의 삶은 기준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몸은 앉아 있을지라도 가치관이 시대를 따라 변하니까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이나 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걸 붙잡았다가 저걸 붙잡았다가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황하는 삶입니다. 방황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방황해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 땅에서 유리하는 건 뭐예요? 방황하는 자예요. 왜 방황해요? 인간은 시련 속에 있으니까 구원을 따라, 더 나은 걸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죠. 그래서 결론은 그 두 길의 결론이 뭐냐? 의인은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데, 악인은 멸망하는데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3편을 또 기록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편을 잘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여호와를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거나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 몸을 방향을 틀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바라기처럼 움직였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는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골리앗의 키가 2m가 훨씬 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의 갑옷을 입으면 갑옷의 무게에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만큼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고 1대1로 한번 승부를 가리자는 그 블레셋의 전투에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창이나 방패나 갑옷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모든 군, 만군, 내 대장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를 대신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장군, 지도자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이시다. 그래서요, 그는 전쟁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어요. 갑옷을 지원해 주지도 않았어요. 형제들이 다 말렸어요. 형님들이 군에 차출돼 가지고 가 있었는데 그 전장에 까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돌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맷돌이라 그러죠. 그냥 돌팔매로 이긴 겁니다. 물론 옛날에 그런 전쟁 방식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돌을 주워가지고 그냥 무모하게 던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냥도 돌로 했고, 또 양을 지킬 때 곰들이 오면 돌로 원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인이었어요, 다윗이. 그걸 다만 이 전쟁에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있는 그 골리앗에 맞방을 맞춰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정확한 드론 공격처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 있는 사람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대단한 절망을 주는 거예요. 또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절망의 부분은 뭐냐? 아니, 저렇게 잘 믿어도 인생이 저렇게 고단해야 하는가? 그건 좌절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정말 온 기력을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에게 고난과 광야와 절망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 교통사고 날 수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환난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절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희망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말 잘 믿는 그이도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면 나도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 있고, 그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나도 그 모델을 삼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아도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인데
적이 이렇게 많으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스럽습니까? 어제 제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토론 또는 글 주제가 친구였거든요. 저는 그 친구라는 주제를 받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수필이 생각이 났어요. 유한진을 여러분이 알 리가 없고 고개를 흔드니 선생님은 아시고 나머지는 알 마음 없고 질환지교를 꿈꾸며 참 고귀한 그 친구 관계를 꿈꾸는 그 수필입니다. 그게 보면 내가 정말 나의 친구가 평소에 입던 옷을 내가 입고 슬리퍼를 끌고 찾아가도 너무 마음 편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일상에 찌든 그 김치 냄새를 풍기면서 찾아가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담겨 있는데요. 정말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나는 그런 친구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저희 학창시절에는 그런 친구가 되고자 모든 편지 앞구절에 마치 낙관처럼 그 수필에 문구를 적어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만큼 유명한 수필입니다. 막 그걸 외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앞구절 몇 번은 다 외웠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제 딱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역시 검색하니까 바로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와 동시에요, 우리 시대에 똑같은 시즌에 유행했던 하나의 시인이 있었는데, 서정윤이라는 시인의 홀로서기입니다. 그거는요, 진짜 어떻게든 홀로 서야 되겠다라는 시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상처가 나면 상처가 나는 대로 스스로 아득한 미소를 지으며 나는 그래도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홀로 서야 되겠다는 시가 엄청 유행하고, 하나는 짝꿍이 되고 싶고 좋은 짝이 되어야 되겠다는 시가 동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작가들이 나눔을 하는데, 이분들은 저보다 세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뭔가 짝꿍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대부분이 다 친구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친구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를 깨닫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왜요? 친구한테 배신 너무 많이 당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친구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친구가 너무 빨리 적이 되기 때문에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많죠. 그리고 사춘기 때 친구라는 거는 부모님하고는 멀어지고 싶고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친구하고 가까워져서 우정이 제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는 순간부터 우정은 저리 가라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정은 더 멀어지고, 자식이 생기면 영원히 우리가 사랑하는 짝사랑의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이 되기 때문에 친구는 그냥 개똥벌레인 거예요. 인생의 어느 한 시절에 친구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눔 중에 하나가 뭐냐, 왜 그럼 우정이 깨졌습니까? 물으니까 이 10년 이상을, 그리고 15년 이상을 학창시절에 그렇게 맨날 같이 보내던 친구가 캠핑을 갔는데 뭐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갔는데, 그 모임이 깨진 이유가 막 하는데
그 결혼한 사람들의 아이들 물품을 막 사고, 어떤 사람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 물품을 좀 덜 사자고 했는데 그쪽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돈 쓰는 게 아깝나 이 말에 상처받아가서 그냥 절연했대요.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뉘앙스를 아시죠? 그 디테일, 그 뒤에 있는 그 감정적 미묘함,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닌, 예? 숙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자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회비는 똑같은데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것의 디테일을 따지고 들면 뭔지 아시죠? 유치하지만 깨질 수 있죠. 그래서 깨졌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본대요. 근데 제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느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구나. 저렇게 그냥 깨져버리는구나. 끝나버리는구나. 15년의 우정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요즘은 그 유튜브에 보면 상담 프로그램 나오죠. 거기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남에게 신경 쓰지 마라, 남을 위하여 살지 마라,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써라,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남에게 신경 끊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저는 어제도 그게 내 알고리즘에 뜨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으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리하라 그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가라 그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니라 그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비싼 거를 뭘 막 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친구의 소중함을 아는 세대입니다. 다만 친구와 요한진처럼 질환지교를 꿈꾸며 꿈은 꿀 수 있지만 우리가 홀로 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꿈은 꿔야죠. 그 꿈이 있어야 바른 관계를 맺죠. 부부간에도 아무리 너와 내가 다른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합하여 참 하나의 꿈을 꾸고 일심동체와 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결속력이 없이 어떻게 이 사랑이 유지가 됩니까? 너는 너야, 나는 나야,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됩니까? 꿈은 꿔야 되는 거예요. 끝내는 홀로 서야 되는 외로움이 있지만 꿈은 꿔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꿈 안에서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는 거 그렇게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정에 드린 헌신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남보다 한 번 더 용서하는 거 괜찮습니다. 남을 신경 안 써야 된다는 것은 뭐냐? 사치나 어떤 그런 비교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안 써야 되지만 우리는 남을 신경 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을 신경 안 씁니까? 써야지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둘밖에 없는데도 신경 써야지 가지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는데 신경 안 쓰는데 가렸겠어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신경을 써서 우리가 윤리도 지키는 것이고 도덕도 지키는 겁니다. 다만 경쟁이나 그 때문에 열등하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너무 지나치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외형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홀로 설 수 없는 삶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의 삶을, 연합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힘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가 따로 계시지만 일체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3person으로 있지만, 세 개의 인격으로 있지만 one essence라는 거예요. 3person one essence예요. 부부는 마찬가지예요. 2person이에요. 그러나 one essence예요. 결혼하는 순간 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나 사랑했다면 마음도 하나겠죠. 믿음이 같다면 더더욱이 하나겠죠. 친구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런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자식도 원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서 나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two person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추구하는 본질이 같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고 신경 쓰고 때로는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래야만 이 관계가 되는데, 그거를 다윗이 잘 못했겠느냐는 거예요. 잘했어요. 다윗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이 세상은 적으로 가득하고 인간관계는 절망으로 가득하고, 내가 친구라고 정말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에 칼을 꽂거나 뒤에서 나를 비방하거나 내가 베푼 것에 비해서는 너무 하찮은 것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실망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도요, 다윗에게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첫째가 암놈이에요. 이름이 암놈이 암놈. 아시죠? 압살롬하고 남매지간인 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이복 형님이 이 자기 여동생을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몸살나게 좋아해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요, 자기 방으로, 자기 아프다고. 성경에 그런 거 나오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침 드라마 같잖아요. 자기 아프다고. 근데 다말이 좀 나한테 음식을 좀 가지고 오면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말이 방에 들어오게 했어요. 아픈 척하고 해주는 요리를 먹는 척하고 늑대로 바뀌어가지고 확 겁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요,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겁탈됐는데 이 나쁜 놈이 겁탈하고 나니까 뭐예요? 여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네. 강연이 네 친구. 남자들의 마음에는 원나잇이 지나면요, 여자가 아니게 보이는 속성이 좀 있어요. 남자들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거를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리고 사실 인간이 아니에요. 암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여동생인데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원수진 것처럼 했다가 다시 화해하는 척 했다가 암놈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가지고 딸은 강간당했죠. 아들은 이제 아들에 의해서 죽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안 봅니다. 죽일 수는 없고 내가 너를 볼 마음도 없다. 3년간을 분리돼서 사는데 그 3년간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니 자기한테 올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셋째 아들인데. 그래서 그 안 보는 3년간 반란을 계획한 그때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요,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요, 정말로 질환지교를 꿈꾸며에 나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무 좋은 마음인 거예요. 내가 나라를 어쩌다가 빼앗긴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 싸우기 싫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의 충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반역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요, 온갖 계획을 다 짰지만 다윗의 충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어가지고 그가 2만여 명의 반란군이 몰살당하면서 에브라임 골짜기에서 도망을 가는데 수많은 다윗의 충신들이 따라갈 때 그가
머리카락이 너무 길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인물이 너무 좋았던 셋째 아들 압살롬인데, 그 휘날리는 머리카락이 나무 가지에 가시덩굴에 걸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꼬여버려가지고 말은 지나가 버리고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그의 심장을 찔러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고 구덩이에 버려집니다. 그때 다윗이요 엄청나게 울어요.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은 자기 아들의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울 때 그의 중심들 요압이나 제사장들이, 왕이여 백성을 더 사랑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아들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을 사랑하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홀로 오는데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을 합니다. 아들이라는 건 그런 존재였는데 여기 위에서 적이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 깊은 소외와 절망과 상처투성이인,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충신들이 있어도 상처투성이였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당신은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뿐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3절, 4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수많은 적들이 나를 향하여 칼을 찌르고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올 때 누가 방패가 되느냐? 나에게 충신들이 많이 있었고 그 충신으로 인해서 내 아들조차도 죽었지만, 그러나 나의 진실한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것이지 나의 충신들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을 지금 돕는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또는 여러분의 머리를 드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어디 있나요? 우리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주여,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나를 치료하지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니, 내 숙여진 머리, 수치로 가득하여서 땅만 보고 살아야 되는 내 머리를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절망이 돼서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나는 너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 땅으로 향한 내 머리를 드시는 당신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소리, 그 부르짖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